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다시 읽고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자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 만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품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의 모습은 또 다른 예수님이 되어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요한복음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이게 원고도 이제 다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제 앞에 구절까지는 다 확인했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지난주부터, 그리고 지난주 중에도 한 번 더 이제 수정을 거쳐서 이거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뒤에 부분에 이게 또 제가 설교하는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조정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바꾸고 이제 다른 전에 준비했던 설교, 원래 이 설교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했던 설교를 다시 끄집어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했을 때, 저는 해양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배를 타고 있었는데요.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말렸습니다. 합심과 일심으로 말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특히 말씀하신 게 다른 사람은 다 가도 너는 안 된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께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한번 해보려고 신학교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왠지도 설명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얘기하니까 친구들도 너는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이제 합심을 한 듯 얘기하시는데, 그건 하지 마라고. 그걸 하지 마라는 뜻이 이런 의미입니다. 힘드니까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너랑은 안 맞으니까 가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암만 너를 뜯어보고 이리 보고 부모인 내가 제일 잘하는데 절대 안 맞다. 너는 완전 이거랑은 맞지 않다. 차라리 네 동생이 간다면, 그 말이 제일 충격이었습니다. 네 동생이 간다면 허락하겠는데 네가 간다면 허락할 수 없다더라고요. 저희 동생은 체격이 저보다 훨씬 큽니다. 학교 다닐 때 교회를 나중에 나왔는데요. 얘가 무서워가지고 교회 나온 애들이 많습니다.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교회 나올래, 아니면 나 좀 따로 볼래 하면 다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싸움을 엄청 잘했어요. 그런데 동생이랑 저랑 비교해서 동생은 가도 되는데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를 이제 아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안 맞으니까 가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그래도 제가 이제 결심을 내려야 되잖아요. 결심을 내려야 되는데, 결심을 내리기 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한번 전부 다를 한번 읽으면서 내가 가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전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전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건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창세기부터 펴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배를 타고 있었거든요.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자. 그러니까 여기가 성경이 구약이 한 1600페이지 되고 신약이 한 400~500페이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로만 쳐졌을 때 한 2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으니까 21일 정도면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100페이지씩 이렇게 읽는데, 암만 읽어도 요셉에게다가 비유를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비유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비유를 하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인물을 보니까, 에스겔 같은 인물을 보니까
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래서 하지 말라는구나 라는 확신을 오히려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넘어서서 6절을 딱 읽는데, 야, 요거다. 이거는 하겠다. 내가 이거는 딴 건 못해도 이거는 할 수 있겠다라고 붙들은 말씀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가 어느 부분을 보고 있을 수 있겠냐라고 확신했냐면요, 예수님의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사역, 제가 못하죠. 누구 고치겠습니까? 감기가 들린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몸살은 만들 수 있어도 낫게는 힘들죠. 예. 그리고 뭐 그 배고픔을 하겠습니까? 오병이어처럼 뭐 5,000명을 먹이겠습니까? 아니면 안진뱅이를 고치겠습니까? 눈먼자를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뭐 가르치는 사역, 누가 저한테 배우겠습니까? 저도 저한테 배우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영역이 다 없는데 딱 하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 이제 사역을 보면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죠. 베다니라는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건 하겠더라고요. 내가 딴 건 다 못하겠는데 누구 옆에 있어주는 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의 옆에 있어주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누군가의 옆에 있어주는 사역이 있었다라는 이제 확신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쳤다는 얘기도 없고 치료했다는 얘기도 없는데 그 집에 계셨다라는 이 구절이 그냥 뭐 탁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건 다 못하겠는데 최소한 누구 옆에 있어주는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겠다라고 결심을 내렸죠. 부모님한테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누구 옆에 있어줘야겠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교회의 간사로, 신학교를 바로 간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일종의 스텝이죠. 스텝처럼 이제 간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누구 옆에 있어줘야 되겠다. 이건 할 수 있겠다. 뭐 가르치는 영역도 아니고 뭐 하는 영역도 아니고 오로지 누구 옆에 있으면 되겠다라는 그 관점으로만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살던 동네는 그 영도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영도라는 이 지역이 그 부산 안에 있는데 부산의 산자가 내산자입니다. 이 산이에요. 그 동네는 다 이렇게 산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날도 그 동네가 이렇게 가팔라요. 가파른데 새벽에 아이들하고 이제 뭐 볼링 치고 이렇게 놀다가 이제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는데요. 길가에 그 웬 전동 휠체어 있죠. 휠체어인데 전동으로 되는 휠체어가 길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앉아 계신 아저씨는 한 30대 후반 정도, 30대 후반 정도 되시는데 이미 술이 엄청 취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벽이 거의 1시가 다 돼가는데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도 차를 세웠죠. 가서 왜 여기 위험한데 차로도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어쩔 거냐고, 왜 여기 계시냐고,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전동 휠체어의 배터리가 갑자기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 비탈길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비탈길에 있어서 뭐 하여튼 끙끙대면서 밀어가지고 갔는데, 하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14층이었는데 그분은 8층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동에 14층, 8층. 그리고 마음에 누구 옆에 있어주는 사역은 할 수 있겠다, 그건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제 마음에 이분이 저의 첫 사역의 대상자구나. 이분 옆에 있어주는 거로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이제 집을 알아뒀으니까 그 다음날 돼가지고 띵동 눌리고 가가지고요, 뭐 특별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 특별한 걸 한 장면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아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같이 밥 먹었을 거고요, 거기서 주무셨을 거고 지내셨을 거고 하셨으니까 저도 그 집에 가가지고요, 그땐 또 한참 이제 가난한 시절이니까 가지고 또 형님으로 모셨는데 집에 가니까 복지관에서 라면 같은 거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그럼 가면 물부터 이제 끓이는 거죠. 라면 하나 먹고 또 누워 자다가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깊은 관계가 되었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요. 저한테
밤 11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아, 지금 급한 일이 있다고 꼭 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니까 그분이, 동생아,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 무조건 이 부탁을 들어줘야 된다. 근데 전에 한번 자신의 고향집에 가고 싶은데 고향까지 가려고 하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전동 휠체어를 끌고는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멀어서 못 가는데, 그 얘기를 한 게 기억나가지고 부탁을 꼭 들어줘야 된다. 네가 들어준다는 대답을 하기 전에는 내가 말 못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겠지 했는데, 그냥 말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네가 들어준다는 확답을 해줘야지 내가 말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데려달라는 거겠지 생각하고, 그러면 들어줄 테니까 얘기하시라고 하니까, 그분이 대뜸 이제 저한테 얘기하신 게 노래방에 가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 무슨 이 밤에 남자 둘이서 노래를 부르러 가냐고, 뭐 안 가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사실 조금 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그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에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같이 도와주는 여자분들이 있는 노래방에를, 그 당시 교회 전도사는 아니었지만 교회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저한테 가자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교회 차를 몰고 다녔는데 교회 차를 끌고 그걸 가달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못 가겠다고 했죠. 아니 그래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아가씨들이 있는 그 술집에를 지금 저한테 가달라고 하는 게 지금 온전한 얘기입니까? 지금 농담치고는 좀 심하지 않냐고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체격이 원래 축구 선수였대요. 체격이 이만하신 분인데 구청차에 어떻게 잘못 새벽에 부딪혀가지고 한쪽 다리는 내끈하게 없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이제 움직이기 좀 힘들고 한쪽 팔도 이제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의족을 하고 계셨는데 한쪽 팔로 의족을 떼가지고 저쪽으로 훅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뭉퉁한 다리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봐라고, 이거 봐라고. 너는 사지 멀쩡하니까 여자친구도 만날 수 있고 뭐 데이트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 몸을 보면 누가 나랑 만나주겠냐 하면서 갑자기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내가 데려다만 주겠다. 그리고 용무 끝나면, 일 끝나면 정확하게 모시고 올 테니까 가자. 일단 갔어요. 교회 차에다가 휠체어를 싣고 그분을 싣고 뭐 어디 뭐 단란한 노래방 뭐 그런 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저희 교회 마크가 적혀 있는 차를 그쪽 담벼락, 노래방 옆에 담벼락에 탁 붙여놓고 있는데 그분이 같이 또 안 들어가면 안 된대요. 제가 안 간댔죠. 지금 저한테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좀 가고 싶더라고요. 가고 싶어. 근데 한 번만 얘기하고 들어갔으면 안 할 건데 계속 그럼 내가 들어간다. 들어갔죠. 분위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술이 조금 거해지시니까 계속 이제 추행을 하는 거예요. 그 분이 거기 계셨던 여자분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싫다는데도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지켜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어느 정도 했으면 저도 참았을 건데 뭐 때문에 그런지 막 나중에는 막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한쪽 원래 축구 선수니까 비록 이제 몸이 좀 불편해도 한쪽 팔은 이만하거든요. 얼굴도 무서웠거든요. 근데 막 때리려고 하니까 제가 그분을 그냥 끌고 나왔어요. 그냥 막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와가지고 막 나이도 제가 어렸지만 막 혼을 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 최소한의 어떤 예의는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하면서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밥이나 먹고 그냥 들어가자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고 그 콩나물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정말 하필 그 콩나물 국밥집에 그게 추행을 당했던 이제 그 여자분이 또 밥을 먹으러 온 거네요. 그분이 또 거기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국밥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 형님이 또 그렇게 하는 걸 모습 보고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내가 다시는 네 같은 인간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 하고 밖을 나왔어요. 밖을 나가고 거기가 이제 저희가 살던 동네는 영도라는 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섬을 이제 섬이니까 바닷가잖아요. 바닷가 쪽을 이제 쫙 걸어가고 있는데 달이 엄청 빛나더라고요. 그러다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좀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간에 일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분하고 한 6개월을 같이 그냥 뭐 같이 있고 뭐 담배 사오라면 담배 사다 주고 뭐 번개 치고 막 태풍 치고 막 이럴 때도 불러가지고 사람한테 뭐 담배 사오러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사오고 사다 주고도 그랬거든요. 그냥 어떻게 옆에만 있어 보자. 옆에 있는 게. 근데 뭐 그 정도까지 참았는데 그날 너무 이제 서럽더라고요. 그간 막 6개월간 막 그 옆에 있어주는 사역은 쉬울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옆에 그냥 있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을 걷고 있는데 생각난 게 그분이 자기가 이제 술을 먹고 하면 지갑도 잊어버리고 열쇠도 잊어버린다고 저한테 맡겼어요. 그 제 잠바 속에 딱 보니까 그분 지갑이랑 열쇠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지갑이랑 열쇠가 있는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길을 한참 걸어 한 30분을 걸어 30분 넘어 얼마 걸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한참을 걸어갔는데 다시 그 길을 걸어서 그분한테 내려가는데 너무 싫은 거 이쪽 사람이 너무 싫은데 한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처음에는 이제 그 사역을 섣불리 한다고 결정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운데 나중에는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이 자체가 정말 어렵군요 하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부분이 누군가의 옆에 있어주는 것이 나의 사역의 온전한 나의 사역의 모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한테 갔습니다. 가니까 막 그 의자에 고개를 푹 숙이고 그때가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뭐 아줌마는 가라고 하는데도 뭐 본인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요. 본인 혼자 그 휠체어도 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앉아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형님 그냥 갑시다 라고 하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옆에 있어준다는 사역.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뭐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으면 어땠겠습니까? 그 문둥이니까 아마 제대로 된 밥벌이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구걸한 거나 아니면 남들이 갖다 주는 밥, 그 피고름이 가득한 그 침상에 같이 누웠겠죠. 집 청소나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을 것이나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냥 함께 계셨다라는 생각.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이제 또 이거는 아마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저도 이 부분을 동일하게 좀 묵상을 하면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43절인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9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베드로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별것 아닐 수 있었어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그 위치가 달랐잖아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고요. 오순절 때 그 많은 무리에 전체적으로 이끄는 장이었죠. 그랬던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같은 구장 내에 보면 요빠에서 다비다 또는 이제 도르가라는 여인을 죽었던 여인을 살려내는 역사를 베풉니다. 그러면 아마도 저마다 그 누구든지 베드로라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대접하고 싶고 죽은 자도 살리는 베드로인데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을 있었는데
욥바, 다비다를 살렸던, 죽었던 다비다를 살렸던 욥바의 여러 날을 있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여기서 이제 무두장이라는 이 직업은요, 우리의 순수 우리말로 하면 가파치, 가죽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혹시 이 주변에 이제 가죽 작업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가죽 작업은 해본 적 없습니다. 가죽 작업은 해본 적 없지만 가죽이 뭔지는 조금 압니다. 아주 조금 아는데, 예전에 그 배를 타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미국에서 건너올 때 겨울철에는 오렌지를 싣고 오고요. 또 그 다음 어떤 철에는 한 번씩 그 소가죽을 싣고 와요. 소가죽.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가죽 신발 생각하면 되게 이제 깔끔한 가죽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그런데 소가죽을 배에다 실으면요, 보통 이게 냄새가 너무 지독하니까 배가 있으면 그 위쪽을 데크라는데 데크에 못 싣고 홀드, 이제 배 밑쪽에다가 싣거든요. 냄새가 들어가기가 눈이 따가워요. 눈이 따가울 정도로 그 암모니아 냄새에다가요. 그리고 한 번씩 이제 배가 이제 파도가 이제 팡 치고 하면 그 홀드 안으로 이제 빗물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빗물이 들어가면 그 홀드 내에 조그만 이제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웅덩이는 뭐냐면 혹시나 배가 크랙이 가가지고 물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알람 센서가 오래요. 근데 이게 빗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가 깨져갖고 들어오는 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물을 체크하려면 어떻게 체크할 수, 이게 빗물인지 아니면 바닷물인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맛을 보면 알아요. 바닷물이면 짤 거고 빗물이면 조금 밋밋할 겁니다. 그래서 이 빌지웰에 있는 알람이 울면 이걸 체크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체크해로 가야 되는데 진짜 괴로울 때가 이 가죽을 실었을 때, 배가 이게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타면 엄청 깊이 내려가거든요. 아파트 한 10층은 내려가야 될 겁니다. 그걸 타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빌지웰을 보면요, 브러쉬로 이렇게 탁 비춰보면 가죽을 실었을 때는요, 그 물 색깔이 어떤 줄 압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시뻘개요, 시뻘게. 핏물이 막 빗물에 핏물이 섞여가지고 내려오니까 이 오물에다가 탁 보면 맛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일항사님하고 같이 내려가는데 사망사 때 일항사님이 이 맛을 봐야 된다. 이 맛을 봐가지고 바닷물인지 빗물인지 네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데 이 시뻘개요, 시뻘고 막 이 냄새도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결국 먹기는 먹었죠. 찍어가지고 다른 손가락을 빨아먹었죠. 그냥 도저히 그 손가락은 못 빨겠더라고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그 어두운데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손가락 빨면서 빗물인 것 같기도 하고 소금물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분간하기 힘듭니다 하니까 일항사님은 진짜 찍어가지고 맛을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빗물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죽을 실으면 그 오물 냄새에 그 피에 이게 소가 가죽을 벗을 때 예, 지금 자켓을 벗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잘 벗겠습니까? 아니겠죠. 소가 죽을 때 저 이제 하직합니다 하며 그냥 가만히 죽겠습니까? 발부둥을 치면서 온 배설물들이 거기에 묻어있고 핏물이 묻어있고 그렇겠죠. 그러니 무두장이의 집 주변에는 아마 시몬, 그 문둥이 시몬의 집보다 아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냄새가 더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가죽 냄새가 더 지독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이 무두장이 시몬이 만들어주는 그 가죽 핸드백, 신발은 귀하게 여겨도 무두장이란 이유만으로 얼마나 맨날 피를 만져야 되잖아요. 죽은 사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한자로 여기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여인들이요 먼저 남편들한테 이혼을 요구 못합니다. 당신하고 못 살겠어요 라고 남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여자는 그 당시에 이혼을 요구 못하는데 유일한 한 직종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바로 무두장이, 가파치. 그 직종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여자분이 저 사람하고는 진짜 못 살겠다, 냄새나서 못 살겠다 그러고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역시도 옆에 있어주잖아요. 오늘 이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이분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마태복음 26, 이분도 이제 시몬인데 예수님 옆에 있었던 시몬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뭔가 기적은 베풀었다는 흔적은 없죠. 기적을 베풀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만드는 가죽은 환호하면서도 그 사람을 향해서는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는 너 가까이 오지마 냄새나.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 옆에 있어줄 때 문둥이 시몬이 만든 밥을 같이 밥상에서 같이 먹어주는 예수님, 그의 피구름이 묻어있는 침상을 같이 사용하시는 예수님, 그 같이 있어주는 사역이 결코 가벼운 사역이 아니더라고요. 로마의 교황청에서요, 로마 황제 시대 때요, 황제 시대 때 교황청에 있던 하나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는 어떤 문서냐 하면,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 1차 박해, 2차 박해, 도미티안의 박해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엄청난 박해였잖아요. 네로 황제의 박해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엄청난 박해였잖아요. 그 박해 짓밟고 죽이고 그 후치를 당하게 해도 기독교인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요, 밑에 있는 신하에게 기독교인이 누군지, 크리스찬이 누군지를 조사해라는 문건이 로마의 교황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을 전에 뉴스에서 나온 걸 저도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조사를 한 사람이 황제에게 이런 서신을 보낸 거예요.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황제여,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고 다시 올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동의하시죠? 그런데 황제여,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인의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아픈 사람의 집에 가면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변에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황제여, 기독교인은 누군가의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 표처럼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교회, 또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되시겠습니까? 누군가의 옆에 있어주는 것, 누군가의 옆에 있어주는 것, 누군가의 옆에 있어주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 또 베드로가 행하였던 그 길, 누군가의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 저는 마음에 늘 이 구절을 새기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이 말씀이 저한테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옆에, 아픈 사람의, 필리핀에서 아픈 사람의 주변에는 새생명 교회라 불리는 교인들이 옆에 있어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주변에 새생명 교회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 주고, 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 주변에는 새생명 교회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 주고, 그럼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새생명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새생명 교회는 누군가의 옆에 있어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셨던 예수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그 제자 베드로, 누군가의 가난한 사람들 옆에, 힘든 사람 옆에, 어려운 사람 옆에 있어줄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쉬운 길이 아니기에 우리 힘만 가지고 될 법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사 그 넘침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랑 받은 자, 그러한 사랑 나누는 자 넘쳐나도록
그리하여 누군가가 새생명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새생명교회는 누군가의 옆에 있어주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 마닐라 땅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